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중에서 1절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인데 우리 1절만 한번 앞을 보시고 합독하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복된 사람인가 내가 복되지 않은 사람인가 사실은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고와 계획을 듣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또한 이웃을 넘어뜨려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발상과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한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가 좋지 못한 길을 갈 때에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 내 아이는 참 착한데 나쁜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 정말 착한 아이인데 어떻게 나쁜 친구 만나서 악한 길로 걷게 되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선하지 못한 언어와 행동, 내가 선하지 못한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가, 아니면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끌리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내가 선한 언행이 있는 사람이 아닌 악한 언행을 반복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또한 내게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나 우리들의 자녀가 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끌리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사실 조심스러운 뿐이고 이것은 사실 내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끌림을 받고 행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듯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길에 서성대면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지요. 오히려 그런 케이스,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영어에는 조금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s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 법을 어겼을 때는 cri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와 이 범죄를 구분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길을 같이 하고 스스로의 인생의 방향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잡는다는 것, 이것이 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복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조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으며, 또한 세상을 떠날 때에는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어디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47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시편 기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성취하여서 그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길지 않으니 인생 이거 참 허무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니 이 정말로 엄무한 인생 아닙니까? 여기 수월이란 무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짧은 인생 살다가 죽게 되니 이 인생 너무 허무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죽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것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웃을 업신 여기는 교만한 사람과 결합하여서 뜻을 같이 하고 스스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웃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거만하여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웃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렇게 잘났니, 너 그렇지 않잖니, 이렇게 좀 비웃으신다는 내용이 있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너 그래도 괜찮다, 너 정도면 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서 어찌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창조주의 은혜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을 보면 참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스포츠 세계만 보아더라도 한국인으로서 LPGA에 진출해서 성공한 박세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리고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약한 박찬호 선수, 참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기 전에 한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대단해요. 예. 사실 그 박세리 선수가 이 골프를 쳤을 때, 또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별로 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골프를 이렇게 보면은 공 한 번 탁 때리고 한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서 공 한 번 또 탁 때리고 한참을 걸어갑니다. 네? 좌치기가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타인헤드 공기 굉장히 좋아요. 타인헤드 가서 한참 걷고, 골프 생각나시면은 좌치기 가지고 타인헤드에 한 대 탁 때리고 공기 마시고. 제가 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골프를 몰라서. 근데 박세리 선수 참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이야 LPGA 많지만은 이 여성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TV에 나와서 서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때 유심히 보니까 다리가 무다리예요. 튼튼하더란 말이에요. 그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 튼튼한 다리로 골프를 하는데 이 자랑스럽다는 말이에요. 박찬호 선수 그 다저스에서 던지는 거 제가 보았는데요, 뿌듯해요.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이야 시간이 가서 좀 한물 갔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그때가 지났지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훌륭하지, 세계에는 박찬호 선수나 박세리 선수보다 좋은 기록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잘나니까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또 뿌듯하게 느끼는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세계에는 그 정도 선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만약에 좀 엉뚱한 발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구를 하시고 골프를 하신다면은 얼마나 잘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골프를 하셔도 하나님은 때릴 것 같지 않아요. 야, 홀인원 만들어 하고 한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공이 다 가서 홀인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싱거울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야구도 말이야, 홈런이다, 오늘은 홈런이다. 하나님은 방망이를 안 두드리시고 말씀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홈런이 되고, 싱거워서 이런 게 못 봅니다. 예. 높은 산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키가 큰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거기서 거기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거룩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귀중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지요. 시편 41편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에 나의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그 어려움에서 도와준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에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은행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많고 나의 사업은 언제나 잘 되고 내 자녀는 언제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멋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중풍을 맞아요. 풍을 맞으니까 사람 정말 우습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나서지를 못해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입이 돌아가고 걸음을 이렇게 걸으니까 목사가 보기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이 좀 있어서 좀 분위기가 났는데 여러분, 사업이 한번 어려워지니까 참 힘들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살다가 언제나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늘 자랑했는데 대학을 보냈습니다. 한 1년 있다가 이 자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마약 수용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오세요도 안 나오시는데 40분 거리에서 새벽에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자식 두고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언제나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올 너의 재앙, 너 재앙의 날에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혹시나 그 재앙의 날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지금 내 생각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라도 건져내어 주지 않으실까? 나를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지 않을까? 내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어려운 삶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 인생은 영원히 이럴 것이다 하는 사람도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이미 읽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다시 보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 즉 악한 사람들,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오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가서 또 어울리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복이 없는 장소를 피하고 복이 없는 대화 속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귐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지혜를 얻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처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악한 사람의 말을, 험담을, 내가 오만한 사람의 말을, 교만된 말을 즐기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하고 닮아가서 나도 오만하게 되고 나도 악하게 되고 나도 죄짓게 된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지요. 예. 여러분, 저는 저희 부부가 참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국에 가서 저희 장인께서 그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앞에 나가서 제 아내는 한복 입고 저는 양복 입고 쫄랑쫄랑 나가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나 봅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앞에 이렇게 서서 소개를 하는데 부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세요. 꼭 찐빵 같지 않습니까? 꼭 찐빵 같지 않습니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다고. 사실은 너무 닮아서 국화빵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둘이 아내는 한복을 입고 저는 양복을 입고 이 젊은 사람이 나오는데 동글동글하게 꼭 찐빵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빵 같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찐빵 같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과를 이렇게 했는데 하시던데, 저는 뭐 너무너무 좋고 너무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저 그렇게 웃고 감사해야 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좋게 좋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렇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닮아가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되면은 다 이 땅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늘 즐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다 보니까 에녹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 마음을 닮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 거기 살지 말고 여기 와, 이렇게 해서 데려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다, 갑자기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서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성품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요. 너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데려가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때가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가슴과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다듬어지고 정말로 잘 가꾼 정원 같은 모습, 장미꽃도 피고 국화꽃도 피는 정원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도 인생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다가 갈 때 되었는데 가기 싫어하고 막 억지하고 이렇게 하다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고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다 때가 되면은
선하게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복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가는 장소가 복된 것이고 그렇게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말씀 2절과 3절 같이 보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게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일에 형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형통하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눈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건전하고 아주 희망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형통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좋은 말씀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인도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을 해야 행복하지. 아리따운 사람 둘이 만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관심하면 무슨 사랑이 거기에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이 딸을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날 딸이 친정이라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보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딸에게 말합니다. 야, 부잣집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나는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 나 그 사람 미워 죽겠어. 돈이 많아요. 집이 커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하고 살지만은 그 사람이 미워 죽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사랑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건전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옥에서도 자족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가짐.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잘못되면은 곧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 그런 것 상관없이 일체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고 참 멋있는 남자와 아리따운 여성을 살면서도 불행해가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내일 곧 사형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늙어서는 어떻게 살까? 또한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지요. 목사님, 저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가족의 장례식도 못 가십니다.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잘 믿으면은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retire 하면은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세월이 흘러서 retire 하셨어요. 교회 한 2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데 아직까지 무서운 것 때문에,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가 없고 말씀 생활이 않으면은 이런 전혀 두려울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과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발이 되기까지 돌보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빠져서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주인이시니 내가 지은 너희를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마치고 너희가 저 세상에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 나의 현재의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확실하고 건강한 비전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늘 품는 사람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은 생각이 있죠. 건전한 생각이 있죠. 건강한 마음이 있죠.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좋은 일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을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좋은 습관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고 좋은 습관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하여서 나쁜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겠어요? 건전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이 그 마음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건전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고, 건전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악한 말을 자주 하다가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인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설마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서 출세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은 그곳에 없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과 돈을 가지는 것과 행복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출세를 했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삶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는가? 제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 악한 것을 담아두고 또 부정한 것을 담아두고 또 안 된다는 것을 담아둔다면 그대로 악하게 될 것이고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담을 때 좋은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이 있구나. 욥이 한 얘기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한 얘기를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병이 들면 어떻게 하나? 나 병드는 게 너무 무섭다. 내 사업이 어느 날 망하고 내 가족이 어느 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욥이 생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이제 내 삶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마음에 담아둔 그 두려움대로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전한 생각을 담아둬야지 반대의 생각을 담아두면 우리의 앞날이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마 지금 어렵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향한 소원을 키우며 소망을 키우며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통하여 일어설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두고 좋은 것을 담아두셔야지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날 것이다 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부정적인 것을 심고 긍정적인 것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악한 말씀을 숨고 선한 말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어찌 패배자의 심령을 가지고 패배자가 되는 씨앗을 뿌리고 내 인생은 성공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이것을 심어서 인생을 패배하고 또 자기 연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잠시만 숙여보세요. 그리고 제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눈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잠시만 그냥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마칩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한 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